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가운데에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깨닫다의 원어를 보면요,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달하다, 찾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미움과 증오의 표현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또한 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오는 것, 그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것과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복이며 복된 삶이냐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이 심판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고난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참는다, 견딘다는 것은요, 통증을 참고 아픔을 견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고 힘들 때 아파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아플 때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프다, 힘들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믿음을 붙잡고 그 상황과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자기의 그 인생의 앞길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끝까지 갈 때 마지막에는 어떤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들마저도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나의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 그 심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너그러이 하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를 보면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확실한 규칙 가운데에 심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규칙 가운데 심판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기준인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으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런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오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